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을 봅시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히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볼 것 같으면 창조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창조를 할 때 1차적인 구원은 뭐냐? 갈라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갈라내는 것. 이 갈라내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이거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그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 갈라냈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해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을 거기서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을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신랑과 살았던 사람을, 그 율법이라는 이 신랑은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가지고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는 또 내가 독자적으로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안고 농개처럼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할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그게 제자들 모습이라니까. 제자들 모습.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것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12제자가 구약에 뭐와 상징하느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한단 말이죠. 12지파를 상징해요. 그게 12지파 속에 야곱의 12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유독 사랑 입은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건 그냥 덤으로 들으세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가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 십자가 밑에 따라갔어요. 요걸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요셉만 아버지의 그걸 받아요. 사랑을 받고. 나머지 11형제들은 사랑 못 받죠. 그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들 그 기근에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죠.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려요. 베드로는 덤벙거려. 근데 사도 요한은 논리적이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쉬운 얘기,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사도 요한은 사랑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또 베드로를 또 율법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해되죠? 굳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 지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를 안고 죽느냐? 사도 요한을 안고 죽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사도 요한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만 예수님께서 몽땅 안고 죽는 거예요. 또 못을 하나 쳐놓는다. 그러면 11제자들은 그럼 안 죽었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는 이게 다르다니까. 예수님께서 꼭 요한과 베드로와 이렇게 오순절 성령 임함을 하고 둘이 팀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율법과 은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간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죽지 않고 계속 옆에 살아가지고서 우리를 찝쩍거린다니까. 그 찝쩍거리는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만, 믿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모두가 율법이라는 신랑하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살았던 자들인데, 이렇게 율법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난 자들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몽땅 같이 죽었어요. 이제 그로부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뭐가 됐냐? 자유가 돼버렸어. 자유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신랑으로 벗어났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또 죽었다가 다시 뭐 합니다. 살려냈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었다 살려냈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이제는 신랑이 누구로 바뀌었느냐? 예수로 바뀐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자가 시집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새로운 시집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시집을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친정의 일은 다 잊어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오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성이 바뀐다 그랬어요. 성이. 그죠? 성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뭡니까? 남편에게 뭐가 된다? 귀속이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이제 책임져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예수라는 남편인데, 이 예수라는 남편은 우리를 무조건 뭐 한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좋은 그런 신랑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이란 이 신랑은 우리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네 설거지 했나, 네 빨래 했나, 네 뭐 했나, 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은 지겹다 진짜. 응? 여자들이 특히 이제 시집살이 한다는 게 그 뭐예요? 시집살이 한다는 게 시집 식구들이 딸들 뽑잖아요. 그죠? 예, 그러듯이 율법이라는 그 신랑이 그랬다니까. 잠시도 가만 안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었죠. 막 족쳐대면은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빨리 죽었으면. 저 신랑 빨리 죽었으면. 근데 그 신랑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신랑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뭐냐? 내가 뛰낼 수도 없고, 한강에가 뛰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던 거예요.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신랑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같이, 몽땅 죽고 살아나서 이제 예수라는 신랑한테. 이제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오니까 망고 땡이라. 응? 이제부터는 뭐냐? 시집을 온 이 여자는 신랑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돼. 이제 도대체 이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응? 신랑이 너무너무 자애가 많으니까, 밥을 못해도 괜찮아요, 빨래 못해도 괜찮아요, 설거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해준다. 딱 한 가지 용서 안 하는 건 뭐다? 옛날 신랑 쫓아가면 그때는 다리 몽둥이 분들이란 말이에요. 옛날 신랑. 근데 이 옛날 신랑은 옆집에 딱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계속 부른다. 이리 오너라. 근데 실제 우리 몸뚱이는 새 신랑보다 옛날 신랑이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신랑이 우리 옆에 자꾸 찝찝거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신랑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냐? 우리 안에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을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을 수 있는 것일 같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게 믿음이랄 것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반대로. 그치? 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을 왜 줬어요? 누구 믿으라고 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줬죠. 그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그 예수는 우리는 아무나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만 믿어요. 농맹된 자들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누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됐느냐를 이제 예수를 보내보면 알아. 예수를 보내보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농맹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도 우리 실력이 되면 안 돼. 내가 믿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믿었다.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내가 믿었다 이거.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다 이렇게 믿어지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사에 담겨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요렇게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요런 사람이 누구냐?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런 신앙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알려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 교회라니까. 그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구약교회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교회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신약교회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구약교회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왜?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응? 그게 신약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뭐냐? 오직 뭐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니까. 그럼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일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응? 왜 우리 자랑이 없어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자는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로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것이 없는 거라. 예수를 믿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것이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로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내어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어떤 남편이다? 예수라는 남편은 긍휼의 남편이죠. 자비의 남편이죠. 그럼 자비의 남편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은 뭐를 내놓느냐? 자비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웃을 내 몸같이는 이건 우리는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이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그냥 우리는 토해 놓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먼저 줬어요. 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 네 하나님 사랑받았잖아. 그게 사랑받은 사람은 내놓는 게 어렵다 쉽다? 쉽지요. 쉽죠.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는 건 쉽다니까. 오늘 성령이 말하고 나사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안전뱅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는 베드로가 지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는데,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조밥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순절 성령이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이제는 뭐냐, 누구 것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에게도 지 거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거 줬다? 예수님 거 준 거죠. 예수님 거 줬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쉬운 얘기로 여자가 보세요. 시집을 가면은 남편이 좋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시고모도 있고 시모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시집에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남편만 보고 갔는데 나는 신랑이 좋아서 가서 남편만 보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첩첩산중이 있어. 이제 새로운 뭐가 돼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겼잖아요. 시어머니도 시고모도 있고 시할머니 시시맘이 많이 나온다 그래. 쭉 나온다. 이제부터는 여자는 이때부터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하고 시집을 놔보니까 이 목양교회에 시집 식구들이 많이 있는 거야. 시집 식구들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여자들은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교회를 따고 보니까 별 꼴통 같은 게 다 있는 거야. 시동생도 있고, 시동생들이 대할 꼴통이잖아. 그죠? 시누이도 있고 말이죠. 교회 와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전부 꼴통 같은 인간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다. 에? 그런데 이 꼴통들이 지가 잘났다 그런다. 전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꼴통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놨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가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 하나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다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고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나 잘났는데 혹시 내 때문에 저 사람 덕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다 못났어. 못났는데 이런 못난 자들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서 신랑 하나 옛말에 그렇잖아요. 시집살이 고추같이 맵다 그래도 신랑 사랑만 있으면은 견뎌내죠. 신랑 사랑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신다니까. 한량없이. 누구 때문에? 신랑이 시집간 여자가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잘 섬기라고? 그렇지. 시집 식구들 잘 섬기라고. 시집 식구를 잘 섬기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은혜를 줘가지고 누구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뭐냐,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못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예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종원해놓고 뭐 하게 하느냐, 식구들 잘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이런 과정 속에 다 담아놨다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은 만물이 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만물이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먹기 둔하니까 이게 이런 남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누가 율법을 남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바울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하냐, 남편이었거든. 남편이었대. 근데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예수라는 남편으로부터 뭐 왔다? 시우라서.
이제 난 예수라는 남편으로부터 시집으로 왔으니까 4절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는 뭐냐 우리가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신랑에게 이제는 왔으면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신랑이 공급해주는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라는 이 신랑은 우리에게 법으로 대한다, 은혜로 대한다. 은혜로 대하죠. 그죠? 은혜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신랑으로 시집을 온 사람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몸뚱이가 어디에서 나왔냐? 법 아래서 태어났단 말이죠. 법 아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법이 편해요. 신랑이 힘들어도 법이 편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그 신랑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은혜로 이제 시집살이 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다니까. 믿음을 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하고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몸의 본성이라니까. 이게 습성이라니까. 남이 한 것을 가지고서 나가는 이게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돼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남이 한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의지하게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게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그럼 인간은 못 믿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매를 맞아야 이 죄값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매 맞는다 해가지고서 그게 용서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몸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매 맞을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이 매를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못 믿어져. 그게 못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나니까 내가 매 맞아야 될 자리에 누가 매를 맞았다. 예수님이 매를 맞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니까. 이걸 또 잘 이해를 하고 막 못을 하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또 함정이 빠진다 지금 내려오는데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신앙이었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신앙이었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니까. 이제는. 그럼 지금 이 시대 순종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에는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었는데 신약에는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구약의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미혹을 합니까? 못 살게 미혹을 합니까?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넘어졌단 말이죠.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그럼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겠어요? 예수를 믿게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겠어요? 자, 마귀는 노리는 게 뭐냐? 신약은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런다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 말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마귀는 죄 짓지 말라 그러고, 그럼 성령 죄지라 그럽니까? 그 말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약이라니까. 신약에서 죄는 구약으로 사는 것이고 구약에서 죄는 신약으로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약에 와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 있는 사람은 구약식으로 살면 죄가 된다니까. 새로운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옛날 신랑 그리워하면 죄가 돼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새 신랑한테 눈을 돌리게 하겠어요? 옛날 신랑한테 눈 돌리게 하겠어요? 옛날 신랑한테 눈 돌리게 하겠죠. 그럼 옛날 신랑은 우리를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으라 그랬단 말이죠. 응?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구약이라니까. 아멘. 신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딜레마가 생기겠죠. 딜레마가 생기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어디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들어가서 꼭 저 멀리 이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꼭 우리 옆집에 와가지고서 담벼락 하나 옆에 놔두고 다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찝쩍거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찝쩍거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응? 그래 지금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응?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죠.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믿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섬긴다 그런다니까. 영으로 섬긴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불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하는 것은 우리 육체로서 어떤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의 병기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으로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려는 것은 육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왔을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생산해내는 그런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라는 그 신랑이 생산해주는 그 열매들은 그 뭐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자칫 뭐냐면 이게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몸뚱이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안 짓는 몸을 줄 것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몸이 고발이 당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몸이 고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자, 율법 아래서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서 믿음이 필요 없죠. 왜? 율법은 뭐예요?
하면 되는 거니까, 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율법에서는 믿는 게 없어. 그냥 행하면 돼. 근데 은혜 아래서는 행하는 게 있어요.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믿어야 될 게 있잖아요. 믿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럼 우리는 기껏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내 몸에서 발생된 것만 믿는다니까. 내 몸에서 발생된 걸 믿는다니까. 남이 행한 것은 못 믿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니까. 우리 구조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이렇게 했을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계속 정죄당하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구조 속에. 이해돼요? 네. 정죄당하는 구조 속에 있을 때에 있는데 거기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 이해돼요? 네. 자, 우리 몸은 결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결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살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사는 것은 무엇을 믿을 때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 내 행위를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다니까. 이거는 막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서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대로 막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 같으면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막 살으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 예수님의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 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약간 차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던 것들도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면 시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와요 함께 그런 극한 방탕과 다른 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사한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법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새로운 법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새로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있겠죠. 그죠? 삶의 질서가 있겠죠. 그 새로운 삶의 질서가 곧 뭐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1차적인 삶의 질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살지 말라고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을 정죄는 하지 않아. 정죄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 신랑하고 사는 방식으로는 살지 마. 친정에서 시집으로 왔을 거 같아. 친정집에서 살던 건 다 버려버리고 시집살이를 좀 배워가라니까. 시집살이가 좀 서툴더라도 다 용서해요. 용서하는데 시집살이 하면서 맨날 친정집 그리워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방탕하고 방종으로 일삼고 하는 건 지나간 때가 독하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너희가 저쪽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시집으로 왔잖아.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지향성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향성이. 누구를 쫓아가는 지향성, 어디를 쫓아가는 지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지향성이 나타난다니까.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자예요. 이 말이 참, 죄를 안 짓는 것하고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산다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서 예수라는 신랑한테 왔어요. 그럼 예수라는 신랑한테 왔을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걸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안 원하지요. 그죠?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해야 되죠. 안 하려고 해야 되죠. 응? 쉬운 얘기로 요즘에 TV에 보면 미운 오리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박수홍이 보면 맨날 클럽에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지. 막 놀고 있다니까. 응?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은 참 저런데 좀 안 갔으면 안 좋겠나. 안 갔으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맨날 클럽에 가서 클럽돌이 죽돌이로 그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신랑한테 딱 왔는데 신랑이 하는 소리가 여보 나는 저 클럽에 가 죽돌이로 있는 건 좀 좋지 않더라.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간다고 해서 신랑이 막 나무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신랑이 소망이 여보 나는 그게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2번 갈 거? 한 번 가는 쪽으로. 2번이냐 한 번이냐 그게 난 낫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 안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신랑하고 신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맨날 하면서 난 당신 사랑해 말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 방정식으로 사랑한다는 게 자기식으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식으로 뭐 하느냐 구속을 하려고 그런다는 게 구속을. 자 보세요.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가 클럽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혼시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클럽에 놀던 인간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잘 알아. 얘가 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어. 이 또 이상한 클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호세아서를 볼 것 같으면은 호세아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첫 만나면 어디로 가요? 클럽을 가잖아. 클럽 찾아가잖아요. 그 갈 때마다 호세아는 뭐해요? 찾아오죠. 돈 주고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찾아오면 또 가고 찾아오면 또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세상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몸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죠?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난 옛날에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걸 한다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지요.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되 이 몸뚱이는 여전히 또 고멜같이 어디로 가느냐 옛날 서방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성령께서 야야야야 네 꼬라지 이런 모습 때문에 네 신랑이 십자가에 죽은 거 이거 왜 모르냐 했을 때 우리는 뭐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랑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딱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게 된다니까. 야, 내가 참 못됐구나. 참 못됐구나. 고멜이,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이 갈 때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 호세아는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돈 주고 사오고 나가면 돈 주고 사온다니까. 계속 사온다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계속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야, 아싸, 또 내가 또 나가서 뭐 또 죄 지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니까 또 가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느냐, 옛날 것을 좋아하던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뭐냐면 싫어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해간다니까, 성령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고 탁 예수 믿고 나가 술 끊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또 옛날 같이 또 술 먹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같이 대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맛있나? 그렇게 맛있는 날일 것 같으면, 에이, 더러워라. 내 술맛이 떨어져가지고 못 먹겠다. 그래서 안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이 말이 이해돼요?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나하고 같이 술자리 벌려가지고 대작한다 이러지 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늘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그걸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뭐 항상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보여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자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솔직히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들이 시집 식구한테 잘해주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죠? 시집 식구한테 다 잘해주길 다 바라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시집 식구한테 다 잘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들은 잘해준다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며느리들이 시집은 싫어하잖아요. 친정은 좋아하는데, 그죠? 그럼 신랑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신랑이 그러잖아요. 명절에도 시집에 가가지고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놀면 좋잖아요. 근데 꼭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명절에도. 명절날 추석만 날 딱 되면 아침에 설거지 딱 해놔놓고 신랑을 쪼잖아요. 쿡쿡 찔러가지고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빨리 시집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자? 친정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신랑은 어디에 같이 있고 싶겠어요? 시집에 계속 있고 싶겠죠? 근데 여자들이 자꾸 해가지고서 간다니까. 친정으로 쫓아가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 아내들은 시집에 가가지고 친정 간다는 소리를 자기가 안 해. 그래. 신랑이 미안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네 신랑이 누구고? 예수인데요. 근데 그 예수라는 신랑이 어떤 신랑인데, 죄 짓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응? 그럼 하나님 그런 거, 네 신랑 그 죄 짓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신랑하고 살면서 니는 맨날 먹고 마시면서 죄 짓고 살면 그거 되겠나? 그럴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원하면 내게 있으네? 있지만은 실제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겠느냐? 상한 심령이 되는 것밖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신앙생활은 뭐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럼 그 예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뭐냐? 실패하고,
깨뜨려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신랑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를 뭐 했다?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데려왔으니까 그 예수님의 신랑인 그 신랑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감사한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식은들기를 원한다. 철들어가기를 원한다. 남편의 그 사랑을 좀 깊이 좀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 주여,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였네요. 주님의 사랑이었네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있죠. 오늘 집에 돌아가는 날 여러분 남편한테 그 고백을 하세요. 여보 고마워. 내 같은 여자와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왁스라는 그 가수가 부른 화장을 고치고라는 그런 그 노래에 보면 가사에 보면 해준 건 나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받기만 했어. 그래서 미안해. 미안하게 사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사시라고.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받기만 했어. 그래서 왁스가 뭐라고 노래를 결말을 맺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해야 돼. 맞아요. 맞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받기만 했어.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신랑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신랑 고맙습니다. 이런 여자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네 데리고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속이 텅텅 비었다. 그 신랑 사랑 좀 깊이 알아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신랑 앞에 서서 고맙습니다. 날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에?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한테도 고백을 하시고 육적인 여러분들 신랑한테도 고백을 하시고 가가지고 고마워. 남편들은 또 아내한테 그래야죠. 내같이 이렇게 못난 남편 데리고 산다고 해서 고생해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그 신앙이라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살면서 알콩달콩 살면 돼요. 참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따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친정집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이 이중구조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라는 그 신랑과 함께 살면서 시집살이를 제대로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친정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신랑의 그 사랑이 끝내 그 사랑 앞에 굴복당하여서 내가 참 못난 인간이고 우리 긍휼이 많은 것이 예수라는 신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